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5월은 누가 그랬죠?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공휴일도 많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참 행복한 달입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표정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몇 안 되는데요. 저는 일부 예배만 드려서 그런지 일부 예배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이번 찬양은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그 멜로디와 가사 첫 부분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인가 한번 제가 찾아서 가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은혜 받고 있는 송경민 씨라는 분이 또 작사한 이 행복이란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조금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곡조 있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싶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가서 한번 글로리아 성가대가 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계절의 여왕, 이 가정의 달, 그 어떤 달보다 행복한 달,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행복의 기준이 뭘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성도들은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건강을 잃은다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건강을 원합니다. 가족이 우연치 않게 깨어졌다면 이 가족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지 않습니까? 가족의 평안, 또는 노년의 이 불안한 삶 가운데 이 안정이 주는 이 느낌, 우리 사람들, 인간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엇에 가장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내일 있을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의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과 또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어떤 걸 갈망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갈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어지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8가지 복 중에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복이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은 마음이 부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해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행복, 해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 주는 단순한 이 기쁨, 인간적인 쾌락, 좋은 기분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매일 성경과 같은 성경인데요. 훌륭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네, 우리 이혜자 간사님 이렇게 읊조리고 계시는데 외우고 있는 거 맞으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 복에 대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요, 잠깐의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믿는 친구의 교제를 통해 복,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브리 사람들은 샬롬, 또 기독교인들도 샬롬 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평안하냐. 이 복, 구약에서 샬롬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상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행복을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질, 돈과 건강, 성공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지위와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적인 갈망 자체가 복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세상은 건강, 성공, 힘을, 쾌락을 찾으라고 말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 이 자체가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예배 성도님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모든 앉아있는 성도님들, 유튜브 예배자들 모두 다 행복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요, 복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난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지만 빠르게 훑어갔는데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 2장에요,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떠났고요. 과부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나 선지자는요, 메시아, 이 아기 예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이 안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 구원자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후반부부터 나오는데요, 모든 앉아있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나 전도에는 없지만 안나와 같은 예수님께 복받는 권사님들, 또 여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통해 행복을 찾고 있죠? 특이합니다. 갈망, 목마름.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 갈망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라고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요, 잠깐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잠깐 먹으면 이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목마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정수기가 한 3대 정도 비치되어 있는데요, 잠깐의 목마름도 우리가 가서 물로 적시면 해갈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시적인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예수님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은요, 이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마르거나 배고픈 것을 해결하면 채워져야 할 텐데, 이 목마름과 줄인 예수님이 표현한 이 의미는요,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의에 대한 갈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요, 계속 이루어지는 평생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줄이고 이 목마르다는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은요,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은 없지만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줄여보셨습니까? 그 배고픔을 젊은 세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더 깊이 절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고픔은요, 더 기본적이고 생존적인 욕구입니다. 목마름은요, 이 배고픔보다 더 급박하고 절박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은 먹지 못해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둘을 함께 사용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두 욕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요, 육체의 모든 감각으로 갈망하는 이 인간의 총체적인 열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막에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서 이 사막에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의 낮에는 뜨겁고 겨울엔 추운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 여행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다른 모든 생각을 제쳐두고
오직 물을 찾는데 모든 감각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짧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목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 사슴은 이 해갈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식도가 딱 달라붙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갈망하길 축복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수님 자체가 의고 십자가가 의고 하나님의 공의도 의지만요, 오늘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의, 단순한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합니다. 내일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과의 깊은 행복을 누리는 성도도 있겠지만요, 또 홀로 되신 이 성도님들, 이 깊은 외로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의 기쁜 성공과 건강과 함께하는 이 행복도 있지만요, 의외로 사람들이 사람과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연구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지만 관계 안에서 진실된 존중과 깊은 수용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밥을 먹고 용돈을 받고 TV를 보며 함께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형식적인 관계의 틀만 남아있고 그 안에서의 진정한 친밀감과 사랑이 없는 이 현대인의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인간이 누리는 것도 참 행복이지만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의 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은 지키지만 관계는 멀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내적인 것, 내면적인 것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요, 율법을 다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맹인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도 바울은 그만큼 출중했지만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은요, 단순히 옳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열망입니다. 그 시편의 주옥 같은 시인의 고백이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갈망이 수요 예배자들의 갈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어서 오늘 후반부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후반부 같이 멋있는 구절인데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딱 알맞게 먹고 따뜻하게 이 배부른 상태가 너무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좀 야위고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그 배고픔의 행복은 잘 모르겠지만요,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에 있다가 이 배가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만족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본인이 일을 해서 일할 밥을 먹을 돈을 벌지만요, 이 배부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처럼요, 이 배부름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부르다는 표현은요, 정확히 완전히, 영어로는 full, 이 좀 약간 야매 영어로는 이 만땅, 이 기름 꽉 채워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이 캐리어에 꽉꽉 채우지 않습니까? 완전히 풀로 만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분적인 만족이 아니라 완전한 100%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이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지만요, 4장에서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제가 대학도 여러 번 떨어졌지만요, 머리가 이 돌머리라 그런지 강도사고시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맛봐서 그런지 어느 순간 이 실패 앞에 성공을 앞두는 느낌이 와서요, 이번에는 붙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기쁨이 일주일을 못 가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메모를 해놔야겠다. 메모를 해놓고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생각했는데 한 3일을 가더라고요. 큰 실패 속에서 이루어진 성공의 만족도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기술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끝없는 터널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끊임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중적인 의미를 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부분적인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지복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이 지복의 상태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삶, 어노인팅의 젊은이들 찬양에 있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알을 아는 삶, 주님을 아는 삶과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삶, 이것은 영원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것을 요한이 알았는지 7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화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눈물, 슬픔, 잠깐의 기쁨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날 함께하는 그 영원한 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식욕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정식 장로님 저보다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병에 들어도 밥만 잘 먹어도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암투병을 맞은 사람도요 정말 밥을 잘 먹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식욕은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그냥 식욕 말고요 영적인 식욕은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무엇에 가장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건강을 잃으신 성도님들 건강이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자녀의 성공입니까? 노후가 불안하신 성도님들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영적 무감각은요 위험합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식욕을 잃지 않습니까? 식욕을 잃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강한 식욕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다들 영적인 식욕으로 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제 마음속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이 영적인 갈망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요즘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힘드시겠지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함께 묵상합시다.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내적 갈망을 표현하십시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가 딱 달라붙는 사슴이 물을 죽이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군사의 도움보다, 다른 인간적인 도움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건강과 여러 인간의 필요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은 의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빼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취하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필요, 궁핍함 가운데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셋째, 우리 고난주간은 끝났지만요, 우리 금식과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 식욕을 자극해야 합니다. 우리 입맛을 돋우려면 우리 권사님들 여러 가지 조미료와 이렇게 각종 이 야채들을 막 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우리가 건강이 허락한다면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넷째, 우리 교회에 꼭 속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제 눈에는요, 수요 예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예배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의를 함께 추구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참 안 나오지만 바쁘지만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은 공약을 부족하여 지킬 수도 없지만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약,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인 만족을 경험하지만요, 언젠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그 지복의 상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채우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축복하신 이 삶의 패턴, 루틴, 이 행복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불완전함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갈망을 가진 삶입니다. 이 의에 대한 갈망은 일시적인 갈망이 아니라요,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갈망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우심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이 8장 17절에 잠언에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의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을 품고 그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해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